우리 함께 읽을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그들, 길을 가던 그들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왔는데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네,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0절에 베드로가 여기 별표 보면은 뭐가 돼요? 황홀.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황홀했다. 황홀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시온이랑 라임이 잘 들어보세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홀이. 근데 이게 와, 놀라는 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와, 혹시 그런 풍경 본 적 있어요? 와 하고 목사님은 영종도 갈 때 그 다리를 건너면서 와 처음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고 그렇게 놀았었는데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황홀함을 느꼈어요. 좋아서 놀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헬라어 뭐냐면은 엑스타시스입니다. 엑스타시스예요. 근데 요즘 이 단어가 뭐에 쓰이고 있냐면은 어른들이 만든 아주 나쁜 약이 있거든요. 아주 나쁜 약이 있어요. 그 약이 이름으로 쓰이고 있어요. 조금 커져서 이제 대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이 술 먹는데 놀러가서 이 약을 먹고 와 이렇게 되는데 중독이 될까 안 될까? 중독이 되겠지. 중독이 돼. 근데 기쁨은 잠시지만 그 약이 없을 때는 약 좀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약이 없으면은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좋은 약일까 나쁜 약일까? 아주 나쁜 약이지. 아주 나쁜 약이야. 그 약의 이름은 마약이야, 마약. 아주 나쁜 약이. 이 마자가 마귀할 때 마자랑 똑같은 마자인 거야. 그러면 누가 만든 약이에요? 마귀가 만든 약이야. 근데 베드로는 약이 필요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그렇지. 근데 베드로는 뭐에서 떠난 사람일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서 떠난 사람이었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옥상에서, 건물 옥상에서. 그랬더니 마약 없이도 뭐를 느꼈어요? 따라해보세요. 황홀함 느꼈어. 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을 잃어버린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무아지경. 자, 여러분. 요즘 중학교 언니 오빠들이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으로 1시간이면 그 마귀에 맞는 약을 사요. 1시간이면. 그리고 어떤 언니들은 뉴스에 나왔지만 감기약이라고 어른들이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중학생 누나 언니들한테. 그러면 그 감기약을 막 먹어. 그러면은 마약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야. 와 이러고 있어. 근데 그 약 효과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약 좀 주세요. 약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걱정, 친구 사이의 걱정,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 약이 있어야 그 모든 걱정들을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랑 또 비슷하냐면은 어른들 저녁 때면 뭐 마셔요? 술집 가서? 술 마시지. 그렇지. 술을 막 처음에는 마실 때는 이게 느낌이 있나 없나 하는데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은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걱정을 잊어버리고 황홀해져. 근데
술을 깨고 나면은 그 걱정이 다시 밀려온다. 다시 밀려온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 살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게 술이 깨면은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래서 또 뭐를 마시러 가요? 술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은 어디를 공격하지? 간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암에 걸리면 죽는. 그럼 이 술 취한 거는 누가 만들어낸 거지? 마귀가 만들어냈지. 그렇지. 마귀가 만들어냈어. 베드로는 술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전혀 필요 없었어요. 베드로는 뭐 했다고? 죄에서 떠나고 옥상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랬더니 술이나 마약 없이도 황홀함을 느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가사 있죠. 그렇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이도다. 이게 깊은 기도 중에 들어가면은 그 단계까지 나가는데 세상과 나는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만 느껴지는 단계로 기도할 때 들어갈 수가 있어. 여기서 너희들이 뭐를 느낄 수 있다고? 황홀감 느끼는 거. 황홀감. 그 황홀감이 있어요. 이 황홀감은 좋은 황홀감이에요. 특별히 뭐를 끊게 해주냐면 죄를 끊게 해주는 거예요. 죄 중독을 끊게 해준다. 세상에 무서운 죄들이 너무 많은데 결혼하지 않은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거나 뽀뽀하거나 만지거나 하는 죄가 있어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간음죄, 음란죄. 이게 몸이 클수록 찾아온다. 근데 이것도 마약이랑 똑같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죄에서 어떻게 해? 죄에서 떠나고 옥상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를 같이 보내는 거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다. 자,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세상과 나를 느끼는 게 점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뭐가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느껴져?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지, 그렇지? 천국에 있지. 천국에 있어. 근데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기도할 때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은 여러분이 천국을 더 많이 느낄까? 아니면 지옥 같은 거를 더 많이 느낄까? 천국을 더 많이 느끼죠. 야, 근데 천국은 성경에 보니까 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서로 때리고 막 죽이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평화로운 곳이고, 그리고 다윗도 느꼈지만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 황홀함이 있어.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그게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속에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이 하나님은 죄를 끊어주시는 분이 아니면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끊어주시는 분이지, 그렇지? 여러분 속에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자꾸 이렇게 마귀가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달라붙고 공격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오시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이 싹 정리해서 저라 하고 떨어뜨려 주시지, 그렇지? 그러면 죄를 이기기가 쉬워진다. 아주 쉬워진다. 숨 쉬는 것처럼 쉬워진다. 숨 쉬는 것처럼. 자, 그럼 질문. 죄를 못 끊는 사람들, 죄 중독 속에 빠진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요걸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죄가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어. 돌아보니까 10년 전에 지었던 죄를 내가 10년 후에 돌아보니까 아직도 짓고 있네? 그러면 베드로가 했던 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채로 교회 와서 앉아있고 설교 듣고 헌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실까?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세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몇 프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100%. 자,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 일 하고 있잖아요? 설교하는 거 하나님 일이에요. 목사님이 일요일은 뭐예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지, 그치? 설교하지. 자, 그러면 질문.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설교 뭐 하지? 이거 고민해야 될까? 정답.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이 중요한 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놔야 돼. 그리고선 목사님이 뭘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렇지. 하나님 찾아야 돼. 기도해야 돼.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설교 중요하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이것도 목사님 머릿속에서 어떻게 돼? 치워버려야 돼. 그래야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온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빠들 돈 버는 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려면 그거 머릿속에서 어떻게 돼요? 치워버려야 돼. 그거 머릿속에서 싹 치워버려야지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운전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럴 때 하나님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을 제가 어떻게 하랬죠? 틀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효과를 만들어줄까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뭐 할 수 있는 분위기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찬양을 리스트를 뭐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재생 목록을 저장을 해놓으세요. 근데 찬양에 기능이 다 있어요. 찬양이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찬양이 굉장히 많은데 한 곡 한 곡 다 기능이 있어요. 어떤 곡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낙심되고 두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곡을 내가 편안할 때 듣잖아요? 그럼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감이 안 돼. 기도가 오히려 방해가 돼. 그런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리고 약간 어려움이 있을랑말랑 할 때 듣는 찬양도 있어요. 그런 찬양은 아주 내가 죽을 것 같고 괴로울 때 들으면은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편안할 때 들어도 별로 공감이 안 돼. 한 중간 정도의 상황일 때 듣는 찬양이 또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내가 아주 편안할 때, 지금 사는데 고민이 별로 현재 상황에서는 없어요. 그때 트는 찬양도 있어요. 편안할 때 듣는 찬양. 물론 우리가 늘 편안한 삶이면 좋지만 사는 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이럴 땐 요 찬양이 진짜 내 마음을 끌어당겼어. 진짜 내가 이 찬양 들을 때 하나님이 느껴졌어. 하나님하고 막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 하면은 꼭 기억을 해놓고 기도할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틀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별로 나에게 도움이 됐던 찬양들을 기억하고서 재생 목록에 저장을 해놓고서 내가 이 시점에선 요게 좀 나한테 와닿겠다 하면 그걸 딱 틀고 지금은 요 찬양이 좀 와닿겠다 하면 그걸 트는 거예요. 시온이랑 라임이 태권도 다니죠. 그쵸? 태권도 가면은 뭘 틀어놔요? 음악을 틀어놓는데 근데 그 음악이 클래식 뭐 이 태권도 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치? 근데 태권도장 가면 무슨 음악이 나와요? 쿵쿵쿵쿵쿵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 찬양이 있다니까. 이런 기분일 땐 요런 찬양, 요런 기분일 땐 요런 찬양.
그런 것들 여러분이 나중에 탁탁탁 기억을 해놓고선 기도할 때 탁 틀어놓는 거예요. 자, 찬양을 틀으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평소에 죄랑 싸웠어요. 죄랑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곡이 다 끝나기 전에 황홀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황홀함을. 한 곡이 끝나기 전에 황홀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세상과 나는 안 느껴지고 하나님만 느껴집니다는 그게 한 곡이 끝나기 전에 찾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지금 녹슬어 있어요. 죄가 너무 쌓여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은 기억이 그렇게 나지 않아. 그러면은 한 곡이 지났는데 황홀함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두 곡이 끝났는데 황홀함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한 세 곡쯤 돼서 약간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을 늦게 만나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마음을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지와 같은 거린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조금씩 마음이 풀리면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그때 여러분이 황홀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은 빨리 와요. 빨리. 베드로가 느꼈던 이 무아지경이 황홀감이 빨리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간을 잘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가 막 지금 내 속에서 쌓여가지고 나를 막 꽉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늦게 옵니다. 늦게 와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아, 마약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야. 한번 큰 목소리로 마약은 필요 없다. 큰 목소리로 마약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야. 자, 한 번 더. 본드 중독도 필요 없다. 술 중독도 필요 없다. 담배 중독도 필요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황홀함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는 교회 몇 년 다녔는지 모르지만 너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황홀함을 못 느꼈으니까 죄가 더 달콤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네? 죄가 주는 잠깐의 황홀함이 있거든요. 그거를 못 이겨요, 사람은. 못 이겨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못 이겨서. 그냥 딱 바른 길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그 황홀감 속으로 들어가서 죄 중독 사슬이 탁 끊어져 버리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안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우리 중엔 한 사람도 이런 사람 없어야 돼요. 다윗도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느꼈어요. 한번 시편 16편 11절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마약보다 더 뛰어나고 이거는 뭐 기도할 때마다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여러분 마약에 중독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공짜예요. 공짜예요. 공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황홀함은 공짜라고요. 공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은 공짜예요. 공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돈을 뜯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공짜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그 황홀함,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을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주 해야죠. 자주 해야죠. 세상 죄악을 이기려면 자주 해야 되는 것이.
회개하면 기도가 잘 되지만 기도하면 회개가 잘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면 기도가 잘 돼요. 황홀감에 빨리 들어가니까. 근데 기도하면은 회개가 잘 돼. 황홀감이 있으니까. 죄가 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마귀가 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죄의 사슬이 그냥 바스러져요. 그냥 비스켓 우리가 뭉개면은 바스러지듯이 부서지듯이 우리가 황홀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황홀감과 기쁨과 만족이 있으면은 죄의 사슬은 그냥 비스켓처럼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 그래서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순교를 하러 딱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황홀감이 벌써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나를 향해서 그 날카로운 무거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신경이 안 쓰여지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같은 말을 하면서 죽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이 날카로운 돌로 무거운 돌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 하면서 돌을 던질 때 하늘이 열리면서 황홀감이 쫙 늘었는데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죽었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황홀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황홀한 상태 속에 들어갔는데 뭐를 봤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 모서리가 줄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갖가지 동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먹는 동물. 예를 들어서 뱀장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낙타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뱀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그 보자기에 실려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사귈까요 안 사귈까요? 안 사겨.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랬거든요. 왜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상을 전달해 줄까봐 그 우상 믿을까봐 사귀지 말라고 했어. 근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이 모습을 기도 중에 3번을 보고 이 목소리를 3번을 듣고서 누가 찾아왔냐면은 이탈리아라는 부대 백부장 100명이 밑에 있어. 이 백부장이 보낸 3명의 사람이 도착해서 우리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베드로란 사람을 지금 데려가서 우리를 보낸 이 고넬료에게 데려다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이미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널 찾아오는데 의심하지 말고 같이 가라. 따라가라. 그러고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집에 찾아온 것을 보고서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거기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누구를 전했게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듣는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맞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잠깐 방언을 보여줄게. 라키라바 사야라바 키라바 스코라바 마야라바 스카리라바. 목사님이 생각해낸 말이 아니야. 스카라바스쿠라바 코야라바 카라바스카라바만. 성령님이 설교 듣는 사람에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 라게라바 스키라바 코레게라바 스케라바. 베드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셨구나 하고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받았을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침례. 나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들. 베드로 아까 뭐 봤어요? 하늘에서 내려놓은 보자기 안에 담긴 먹지 못하는 동물들. 근데 하나님은 먹으라 하셨잖아요. 먹으라. 그 동물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한국 사람들도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베드로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서 그게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누굴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 자, 그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뭐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따라해보세요. 세상과 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게 점점점 깊어지면서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도 보게 된다. 우리가 요 화면을 딱 틀면은 그 장면이 나오지, 그치? 깊은 그 황홀함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장면을 보여주신다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의 특징은 뭐예요? 한 번에 딱 보면은 딱, 이거 알지, 그치? 마크만 딱 봐도, 이거 슈퍼맨이다. 알잖아, 그치? 말로 하는 것보다 빨라요, 느래? 빨라. 특징이 빨라요. 그래서 목소리를 여러분이 듣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환상도 보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는데 딱 느끼면서 알아요.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이랑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2가지 이상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왔다 나왔어요. 우리가 황홀함 속에 들어왔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죄를 쉽게 이기는 사람이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둘째로 누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베드로처럼. 그럼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죄에서 떠나고 다른 사람들도 죄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덤으로 말씀드리면은 따라오겠습니다. 미래일을 알려주신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 미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들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들.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첫 번째로 회개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미래일을 알게 됩니다. 미래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미래를 아니까. 혹시라도 큰일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다 좋게 바꿔줄 거야 하고 마음속에 알게 되죠. 여러분, 미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우린 점쟁이가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해주는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마귀가 주는 약에 취해가고 있어요.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전체가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하였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다가 죄 중독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첫 시간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한번 담아서 이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